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또 편지의 이제 마지막에 인사를 또 한 번 더 안부 전해달라는 거죠. 영원한 십자가 복음의 한 식구들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어요. 영원한 복음의 십자가 복음의 한 식구. 우리가 비행기 탈 때 플랫폼을 계속 걸어가야 되죠. 건물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려 그러면은 비행기가 높으니까 비행기 문 앞에까지 이렇게 딱 문을 붙여줘가지고 플랫폼이 쭉 늘어나서 비행기 문에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를 맞춰주고, 플랫폼이 그게 비행기는 꼭 그게 있어야 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떻게 점프를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기차 탈 때도 꼭 기차 레일 가까이 가야 되니까 그 플랫폼까지 또 걸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택시나 뭐 버스는 맘만 먹으면 아무 데서라도 내려주고 아무 데서나 올라타고 그러지만은 비행기는 꼭 플랫폼이 있어야 되죠.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려나 나오려거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플랫폼이에요. 그 십자가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몸은 못 들어가잖아요. 아직 여기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비행기 태우는 플랫폼과 똑같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27명의 이름이 거명이 됐어요. 27명과 그들과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 문안하라 그랬으니까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일단 27명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 보니까 특별히 기억나는 분들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또 몸은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든지 그렇고 있고 저 멀리 로마에 떨어져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데, 오늘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문안하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거기 2절부터서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3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또 주 안에서 8절에, 또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11절에 주 안에, 12절 주 안에, 13절 주 안에, 계속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여기다 담고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의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이 단어 하나 가지고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 뭐냐? 이거 하나 연구해가지고. 굉장하죠? 사도 바울의 신학은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 주 안, 그 신학이다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어려운 것 같지만, 박사학위 받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게 우리에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안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항상 바울이 인사말을 이걸 빼질 않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내 바울은 그러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써요. 이 공간은 분명히 어떤 공간은 맞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공간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플랫폼을 지나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을 플랫폼으로 해서 통과를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공간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공간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죽으시고 난 뒤에 사흘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복귀해서 올라가셨단 말이죠. 그 사이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의 그 길, 예수님이 마치 아무도 그 길을 뚫어놓은 사람이 없어요. 공자도 죽었고 끝났어요. 붓다도 죽었고 끝났어요.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끝났어요. 다 죽고 끝난 거예요. 이 세상에 왔다 간 인간들은 거기서 다 끝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고 죽음의 권세에 매여서 일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해방시켜 주려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공간, 이건 누구도 못 만들어요. 누구도 이 도로는 못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들어가려면 플랫폼을 반드시 통과하는 것이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교회와 세상 사이에는 그 경계선이 언제나 십자가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를 못 넘어간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해서 교회가 된 사람은 이 플랫폼을 넘어간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를 항상 두 가지 얘기를 해요.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딱 이 지구상에 하나뿐인 교회예요.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 오직 하나. 그래서 Invisible Church는 바로 플랫폼의 십자가를 건너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린 전 세계에 이 땅에 왔다 간 모든 성도들이 하나인 교회예요. 누군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우리도 알 수는 있죠, 어느 정도. 근데 정확하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예요. 그리고 비지블 처치는 이 세상에 간판 달아놓은 모든 예배당 건물에 간판 달아놓은 교회. 약기마에도 교회 그 숫자를 제가 한번 헤아려 보려고 약기마 주소록을 넣고 교회란만 쭉 보니까 100개가 넘더라고. 가톨릭까지 해서.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 예배당 안에 모이는 교회를 비지블 처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뿐이에요. 로마서 1장 1절에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랬고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교회는 invisible church,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행기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매일 죽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플랫폼을 통과해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인비지블 처치가 하나인 교회이기 때문에 약기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몸이 된 교회는 그러면 우리 소망교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약기마에 있는 모든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 앞에다가 계속 주 안에서 주 안. 한 번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낱낱이 쓰는 거예요. 주 안에서 안목에, 주 안에서 안목에. 이 사람들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간판 달아놓은 교회가 크냐 작냐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사람들끼리 괜히 도토리들이 모여갖고 키재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교회가 크냐 내 교회가 크냐. 웃기는 유치원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소꿉장난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한 개만 갖고 계세요. 인비지블 처치예요. 그 플랫폼을 반드시 통과해서 그 마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셀프, 내가 죽어야 되는 이 셀프에 대해서 매일 죽는 이 십자가의 플랫폼,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광스러운 학점을 받아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시들시들 학점 맞는 사람들은 여기 안 왔을 거야, 틀림없이. 예. 최소한 비실비실은 B 학점, C 학점까지는 봐줘도, 예? D 학점은 이건 안 되는 거야. 아직은 여기 올라가기는 좀 그래.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냥 아무개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그 앞에 수식어가 붙잖아요. 쫙 붙어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1절에 갱그레아 교회 일꾼, 그랬으니까 여기 일꾼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우리가 말하는 집사라는 단어예요. 일꾼으로 번역이 된 게 이게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일종의 이것도. 그래서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님인데 우리의 자매였고, 그 말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사람이다. 이 사람 이름이 베베야, 베베. 여자 집사님이세요. 이 집사님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이분을 내가 추천합니다. 그랬어요. 추천. 사도 바울이 추천서를 만약에 써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저도 2주 전에 추천서를 누가 좀 써달라 그래서 추천서를 하나 썼어요. 어떤 목사님이 제 학교 후배가 어디 교회를 아마 이제 들어가고 싶었는가, 목사님의 추천서 2통을 첨부하세요. 뭐 이랬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보고 써달라. 내가 추천서 쓸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가 써갖고 무슨 효력이 있겠냐. 예? 그래도 이름난 총회장 이름이나 뭐 큰 대형 교회 목사 이름을 갖다가 추천서를 써달라 그래야지. 박일규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추천서 써갖고 되겠냐 그랬는데 그냥 써줬어요. 그냥 써줬어요. 근데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소개하는 거니까 서로가 깊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추천서 써줄 때 10년 동안 알고 지냈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10년 동안. 그 목사가 추천서를 되게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10년 동안 알았으면 써달라 그러는데 참 그게 곤란합니다. 다 지키려고 그러니까. 집사님 저하고 10년 동안 알고 지냈나요? 근데 보니까 2달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한 사람. 그런데 추천서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대학교 가니까. 아이고 이거 뭐 그냥 뭐 안 써주면 또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은 꼼짝 않고 여기 다녀야 돼요. 내가 그러고 그냥 써주고 그랬어요. 그 추천서를 썼는데 쓴 사람도 부담되지만요. 이 추천서 받은 사람 참 잘해야 됩니다. 가서. 옛날에는 목사를 이렇게 모실 때에 추천서 하나로 다 했어요. 성경적으로 한다. 그것이 뭐냐면 청빙이에요. 청빙.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나 여기 멀쩡히 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 한 분을 놓고 기도하다가 훌륭하신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을 추천을 해줬는데 그분이 당신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셔간다는 거예요. 그게 초청해서. 그게 청빙인데 요즘 어디 청빙하는 교회 보셨어요? 네. 없어요. 청빙하는 교회는. 그냥 겨울에 김정철에 배추 나오듯이 그냥 목사가 많아가지고 어디 교회 하나 비면은 보통 100명 이상. 네. 지금 제가 이번에 추천서 준 교회도 100명 이상 오는 교회예요. 추천서 받아가지고. 근데 거기서 막 그냥 설교 들어보고 뭐 목회 비전 읽어보고 막 그런 정도 서류를 못 내면 그 목사 자격이 없는 거지. 서류 만들어내는 건 일도 아니지. 그럼. 왜 그런 걸 갖고 뽑냐 이 말이에요. 진짜로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그분한테 가서 한번 소개해달라 그러지. 그래서 또 해봐갖고 안 되면 이분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또 다른 분 또 소개받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청빙이 없어졌어요. 참 뭐 이제 회사원 뽑듯이 그냥 뽑는 거야. 슬퍼졌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제 목회 생애 교회가 여기가 9번째인데 그렇게 어디서 이렇게 청빙 광고 보고 이렇게 청빙 서류 내가지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세 사람으로 압축해가지고 그 다음에 1번 요 사람 와서 설교하시오, 2번째 요 사람 와서 설교하시오. 그런 건 가급적 제가 안 하고 가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해갖고 가본 일이 없는데 그렇게 갈라 그러면은
그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추천서를 쓰는데 이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추천서를 한번 쓴가 봐봐요. 2절에 추천서가 이렇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그랬으니까 다 이게 플랫폼을 지금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인비지블 처치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들이 성도로서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 주시오. 그래서 당신들이 성도라면 이 성도를 보낼 테니까 성도에게 대접해야 되는 합당한 예절로 영접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다 대달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분이 소용되는 것은 다 도와주십시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음입니다. 네. 추천서 간단히 한 줄 썼는데 이 사람을 내가 여러분에게 추천하는데 왜 지금 이 사람이 1번에 나왔냐면 이 로마서를 들고 가는 사람이에요. 로마서를 들고 가는 사람 같으면 뭐 성경책 하나, 로마서는 조그마하죠. 여기 16장인 이 정도. 이걸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뭐 인쇄술도 없고 제지술도 없고 뭐 책이 있습니까? 무슨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다 썼다 그랬어요? 양 잡아가지고 가죽을 말려서 쫙 펴놔갖고 늘여놨다가 거기에 피가 없이 다 물기도 없이 썩지 않고 곰팡이 나지 않게 완전히 말리는 작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썼다는 거야. 그 로마서로만 써갖고 가도 그 양피지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또 파피루스라 그래가지고 이집트 나일강 유역에서 이렇게 갈대같이 바로 자라나는 무성하게 자라는 풀이 있는데 그 갈대가 굵어요. 우리나라로 하죠. 이런 데 같으면 옥수수 때 같이 굵단 말이에요. 근데 그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그걸 쫙 펴놓고 가로 세로로 계속 얹어서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거기를 딱 펴지면 거기다가 글을 썼어요. 이게 파피루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부서지죠. 그러면 또 사본 만들어야 되고 또 사본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성경의 내용이 여기는 없음, 여기는 이렇게 말한 구절도 있음, 이렇게 가끔 줄을 달아놓은 이유가 발견된 사본마다 조금씩 달라. 어떤 건 그냥 다 떨어져 가지고 양의 그 가죽이 다 썩어서 그 한 절이 그냥 문드러져 버려 가지고 그 길을 어렵게 찰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사본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거나 양 가죽으로 써가지고 간 것으로 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싸가지고 이걸 고속 전철로 보냈겠죠. 그 먼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과정 속에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 또 많이 닥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인데도 여자 집사님에게 추천서를 써서 이분에게 성경을 다 머리에 이게 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어깨에 짊어 메고. 여러분은 이분을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영접을 했어서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기에 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베를 이렇게 추천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3절에 누구를 추천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우리 많이 듣던 브리스길라를 브리스가라고 그래요. 예, 브리실라. 우리 여성교회 전국 총회에서 만드는 연간 한 번씩 나오는 잡지가 브리실라 아닙니까? 그 브리스길라. 예. 이분이 아굴라가 남편이고 이분이 여자분인데 이 부부에게 문안해 주시오. 그래서 이분은 본래 로마에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특히 유대 사람들 다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살지를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넘어온 사람이에요. 이 부부가. 근데 본래 텐트 메이커잖아요. 텐트 메이커. 그래서 이제 텐트 만들어서 먹고 살고 장사하고던 사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런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업이 같았다 그랬어요. 바울하고. 바울도 텐트 메이커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사업도 하고 돈을 벌어야 또 선교를 나가니까 그거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과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만 되면은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래 나중에 사도행전 이게 1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쭉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움직이다가 또 사도 바울이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될 때에 사도 바울이 맡기고 가는 고린도 교회 이런 데를, 또 에베소 교회 이런 데를 조금씩 책임을 지고 돌보고 있었던 그런 분이세요.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부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 목사님을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이 부부가. 아볼로 목사님도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던 분이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뭔가 조금 2% 부족한 것 같아. 아볼로 씨가. 그래가지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가르쳤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이 아볼로 목사님이 다음에 다른 데 가서는 굉장히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목회하다가 언제 갔는지 모르지만 다시 로마로 돌아간 거예요. 아마 로마에서 추방령이 이제 끝나고 다른 황제가 바꿔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로마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가 봐요. 그 사도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당신들이 먼저 가서 있으면 내가 반드시 가리다 뭐 이랬는지 몰라도 좌우간 거기 이름이 가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또 어떻게 했는가? 4절을 다 같이 보면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대단한 부부였던가 봐요. 언제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던 일이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한번 죽을 뻔 있었던 일에 이 부부가 대신 죽을 각오를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일하면서 사도 바울은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죽으려고 할 것까지도 했던 사람이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놨던 사람이다. 이렇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 부부가 내가 말이야 사도 바울 그 사람 죽게 됐을 때 내가 정말 죽어주려고 그랬어. 그러면서 자기가 떠들고 다녔다 그러면 누가 그걸 뭐 얼마나 쳐주기나 하겠어요. 아이고 또 저 시답쟁이 저거, 아이고 저것도 그냥 입으로 다 까먹고 돌아다니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 그랬다 할 정도라면 이분은 진실한 것 같아.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 죽게 생겼을 어떤 위기에서 자기가 대신 죽는 한이 있어도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래 여기 본문에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랬으니까 소문난 부부다 이런 거예요. 책으로 어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가는 데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분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이분에게도 문안해 주시오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분은 또 뭐합니까? 5절에 보면 자기 집이 교회의 예배당으로 쓴 거예요. 요즘 같은 무슨 예배당이 있는 시절이 전혀 아니에요. 성경시대에 예배당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시대에 성지순례 가면은 요거 에베소 교회, 뭐 빌립보 교회 다 그건 성경시대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지순례를 위해서 지어놓은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예배당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지리적으로. 여기쯤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어놓은 거예요. 훗날에 교회사 시대에. 그리고 혹 그 역사적인 어떤 기둥이라도 한쪽이라도 남아있는 그런 부분은 있을지라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뭐 그 시절에 예배당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시대의 예배당은 다 뭐예요? 가정집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시골에서 구역예배 모인다 그러면은 열심히 일하고 금요일 저녁 예배 때 이제 구역예배로 각 집에서 모이잖아요. 그게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간 데마다 자기 집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냥. 그래서 5절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시아로 바울이 전도로 가고 첫 번째 회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에베네도였던 거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잊을 수가 없죠. 이분도 로마에 가 있는 거야 지금. 자,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안 잊혀지죠. 저도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안 잊혀지는 사람. 밴쿠버하고 최초로 우리 김홍구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첫 열매예요. 열심히 예수를 믿고 음주 가무의 달인이었던 이 친구가 지금은 선교사가 돼서 나름대로 정말 이제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고. 요즘 이제 지난달에 이제 고국에서 들어왔어요. 계속 저하고는 교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학원 공부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또 상담대학원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신학대학원 공부를 또 계속 하느라고 이제 들어와요. 우리 교단 신학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아직 중국의 문이 열리질 않아서 선교사로서 다시 들어갈 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선교해 보니까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걸 자기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60이 다 돼서 형설지공에 그 수고를 하느라고 고생한다 내가 맨날 그랬어요. 와, 목사님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뭐가 존경스러워 했더니 이렇게 공부가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들이 다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 20대 때 했어. 머리 팍팍 돌아갈 때. 근데 60대 다 돼가지고 오니까 이렇게 힘든 거 아니야. 그랬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 애우면 그놈이 들어와서 새끼를 쳐갖고 두 놈을 물고 나가니 그게 뭐 공부가 제대로 되겠냐고. 그래도 선교하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이분을 또 문안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마리아가 나오는데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그랬어요. 얼마만큼 수고했는지 몰라. 하여튼 엄청 수고했다. 로마 교회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 마리아가 얼마나 로마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지 많이 수고하신 그분에게 문안해 주시오. 그 다음에 7절에 내 친척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들도 부부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의 친척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죠. 그리고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진 사람이다 그랬죠. 그리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분이 벌써 예수님을 사도 바울보다 먼저 믿었던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존중이 여겼다는 거예요. 이분을. 이 부부가 보통 분이 아니었다. 그런 거 많잖아요. 교회에서 보면. 자, 이런 부부였고요. 그 안에서 8절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인정받았다는 말이 참 귀한 말입니다.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 아리스도블로는요, 이게 아우구스티누스 헤롯이죠. 옛날에 대헤롯의 손자예요, 손자. 대단한 귀족이에요. 이런 귀족들도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헤로디온은 헤롯의 집안의 귀족이에요. 이 사람도.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기수는 돌아가셨나 봐. 순교를 했는지 그냥 별세했는지 몰라도 나기수에게 문안하라 그러지 않고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던가 보죠.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전부 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기억하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어쨌든 4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여기가 우리 본 출생 모교회 빼고 9번째니까 그래도 꽤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총각으로 있을 때 담임 전도사로 나갔던 교회부터서 쭉 해봤어요. 저 섬에서부터서. 거기에 이포덕 집사님 돌아가셨지만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수업
학교 교육 끝나고 나면은 막차를 타고 이제 고속버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고흥 녹동항에 나로도란다. 그 나병 환자촌에 거기 앞에서 배를 타요. 그럼 이제 거기 배 타고 들어가면 배가 한 30분 타는데 저 앞에 섬이 보여요. 그 섬에 항구에 딱 내리면 거기 반쪽짜리 옛날에 그 조그마한 버스 있잖아요. 그 버스 타고 1시간 정도 가는데 도로가 없으니까 그냥 산을 넘어요. 차가 아리랑 고개로. 이게 도로가 없는데 그럼 거기 가다 보면은 그냥 배가 다 꺼져버려요. 얼마나 그게 힘들든지. 그래 섬 저쪽 반대쪽 끄트머리에 있는 거니까 예배당에. 거기 가면 이제 캄캄함에 도착하죠. 그러면 우리 이포덕 집사님은 샘이 없어요. 교회 예배당의 안에가. 샘이 없으니까 멀리 동네 샘에서 물을 길러다가 큰 다라니 갖다 놓고 내가 이틀 동안 거기 머물러 있다가 또 월요일에 학교 가야 되니까 그럼 그 쓸 물을 다 부어다 놓는 거야. 이제 할머니가.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 가가지고 파도에 밀려오는 그런 이만한 따개비 같은 거 그냥 그 우렁 같은 거 전부 주워다가 삶아서 또 까가지고 참 묻혀놓고 반찬해놓고 그리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예요. 그럼 이제 제가 자식 같잖아요. 20살 낮은 이 젊은 애가 이 전도사라고 말이죠. 그 섬에를 들어가니까 그러면 식사를 다 준비해 놓는다고. 밥을 내가 거기서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반 좀 먹어나면 또 하나 부어놓고 반 좀 먹어나면 또 하나 부어놓고 우리 전도사님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고 멀리서 차를 타고 버스 타고 배 타고 또 버스 타고 왔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학교 끝나고 밥 안 먹고 갔으니까 그 이제 그 밥 먹고 나서 구역예배 드려요. 구역예배 그 밤에 늦은 시간에 구역예배 그리고 그러던 할머니예요. 근데 돌아가셨겠지만은 벌써 얼마나 오랜 세월이 82년도 얘기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가셨겠죠. 일찍이 혼자 되셔가지고 수절하고 그냥 평생을 사신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저를 돌봐주셨어요.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눈물 날라 그래. 내가 주님 앞에 가면은 아마 한번 꼭 만나봐야 될 거예요. 찾아봐야 될 거예요. 주님 만나게 해주시겠죠?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이제 쭉 살펴봤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잠깐 멈추고 이렇게 지나오면서 마음에 지금도 어떻게 사시나, 혹 돌아가셨나, 연락할 길이 없잖아요, 한국에. 그러니까 소식 끊어진 지는 오래됐지만 제일 오래 사신 분들이라면 지금 한 80 중반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도 계시는데 언제 이제 제가 거기 한번 갈 기회가 되면은 그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옛날 그 섬에서부터서 한 바퀴 쫙 돌아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는데 그 중에 우리 인상 깊은 사람이 13절에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랬어요. 이 루포는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다가 너무 몸에 겨워서 힘에 겨워서 쓰러질 때에 그 옆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지고 가던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운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했어요. 구레네 시몬.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이 거기 왔다가 그냥 재수없게 붙들려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 말이에요. 근데 그 사형하는 그 자리에서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은혜를 입고 예수를 믿었던가 봐요. 그분의 아들이에요.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어머니 아니지만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머니라고 느꼈을 정도라면 어떻게 해줬겠는가 여러분 상상이 가잖아요. 다 어머니이시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귀한 동역자들이었고 형제와 자매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순 그리도 쭉 내려오는데 대부분 이분들은 이제 평범한 그냥
시민이거나 아니면 노예, 그 당시에 노예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뭘로 알 수 있느냐면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이름을, 그 시대의 이름. 그 시대의 문서를 보면은 노예의 이름에 해당되는 이름들은 그냥 공통된 이름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건 성경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딱 받아가지고 베베 집사님한테 받아가지고 막 이제 이 양가죽을 펴놓고 로마서를 읽는데 16장까지 읽다가 내 이름이 없네.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왜 내 이름은 없지? 사도 바울이 나를 잊어버렸나?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자기 이름이 거기 없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근데 사도 바울이 몰라서 못 썼지 일부러 안 쓰게 했겠습니까? 가보지도 않은 지역에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을 다 쓰고 있는데 평소에 연락이 어떤 서로든지 닿았기 때문에 거기 가 계시는 분들을 아마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냥 하룻밤 만나서 나그네처럼 휙 지나가서 흩어지는 사람도 있고, 우리 소망교회 예배당 거쳐간 사람들이 그래도 뭐 꽤 되겠죠. 29년 동안 여기 지나간 사람이 이름을 다, 목록을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500명은 넘을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 500명. 안 그랬어요? 500명은 넘을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딱 이름 되면은 그분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지금 뭐 할까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행가 가사대로 차라리 만나지나 말 것을,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럼 미워도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그분 진짜 신앙생활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했다, 그런 분들도 있고 많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지나가신 분들 중에. 지금 계신 분들이야 뭐 워낙에 탄탄해가지고 우리가 다 이제 십자가의 플랫폼을 지금 건너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고, 눈만 뜨면 십자가의 플랫폼을 또 건너가서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십자가 플랫폼을 밟고 지나가 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영원한 한 식구가 뭐예요? 식구. 밥 식자에다가 입구자니까 밥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한 집에서 계속 밥을 같이 같은 장소에서 먹었다. 식구가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남의 식구라도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방 하나 새 얻어가지고 10년 동안 같이 살면서 밥을 같이 먹었다. 식구죠, 식구. 그러나 한 지붕 밑에 살아도 지하층에 반지하에서 새 들어와가지고 산 사람은 한 지붕 안에 있어도 같이 밥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렌트에서 들어온 사람하고 집주인하고. 식구 아니죠. 밥 같이 먹은 사람이 식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십자가 복음의 한 식구라는 건 무슨 뜻이냐? 십자가 플랫폼으로 그 우리의 마음이 걸어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영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러시아에 있으나 우리 고국 한국에 있으나 어디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플랫폼을 넘어간 사람들이니까. 거기는 이 세상의 공간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 들어간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 공간에서는 대화가 다른 거예요. 그 공간 안에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인다 그랬어요? 폐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정욕적인 걸로만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밖에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 영역에서 보면은 이 세상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대화거리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장소는 어느 나라에 있든지 지역과 남녀, 신분, 기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비지블 처치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온 세계의 하나뿐인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는데 우리의 양식은 내 몸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플랫폼을 건너가서 이 세상의 영역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곳에 안치움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것만 교회예요. 우리는 그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 미완성의 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A학점 맞은 사람은 이 세상을 졸업하는 날 영광스러운 학위를 받는 것처럼,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졸업하면서 대통령상을 받고 국회의장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총장상을 받고 하듯이, 오늘 여기에 이름 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졸업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 다니엘서 12장에 기록된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아, 네가 이것을 알아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름 석자,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매일 셀프, 그걸 기억하면서 나를 버리고 나를 부정하고 세상에서 이방인들처럼 물질로 인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그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것만 기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하실 테니까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세상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되고,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네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양식을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영원한 십자가